성경 말씀 시편 20편 5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0편 5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우리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 자신을 우리들 말씀의 주제로 삼아서 그분의 이름과 또 존재와 또 성품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이 시도는 이게 굉장히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이렇게 나누고자 한다는 것이 혹시나 그 이야기를 진행하는 이 설교자의 부족한 지식, 또 언어의 부재, 또 뭐 방법상의 실수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의 좁은 이성과 어떤 경험의 그 한계 속에 집어넣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유한한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분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부분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라고 하죠. 계시. 해서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만, 다시 말해서 뭐 나의 하나님은 동그랗다, 또 나의 하나님은 네모나시다, 이렇게 어리석은 주장을 실수로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의 한계를 알면서도 이렇게 설레는 그런 마음으로 이 엄청난 진리의 산에 오르려고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내가 잘 안 변할까? 이 질문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잘 안 변할까? 그런 질문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설교자들은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못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더 열심히 그렇게 하십시다. 이런 설교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거 몰라서 못하는,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게 참 피곤해지기도 하죠. 그런 고민 중에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는 순간에 일어나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감동이 있을 때 나 자신이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주어질 말씀들 앞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또 믿음의 눈과 기도 활짝 펴서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생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해답을 찾고 있는데 여전히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여러분 답답하신 그런 분들 계십니까? 무엇인가 잃어버려져 있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눈앞에 빽빽히 서 있는 이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란 그런 나무에게서 눈을 들어서 함께 저 꼭대기를 향하는 그런 복된 여정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또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갈 때 우리는 그제서야 자연스럽게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디로 가고 또 어디에 서 있는지, 또 어느 방향이 옳은지, 내가 영원하신 그분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어떤 형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작업을 진행하느냐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진행하려면 어떤 형식, 어떤 틀이 필요합니까? 어떤 형식이나 어떤 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너무 광대하셔서 어떤 틀에 그분을 규격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우선 그분께서 행하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일이나 기적이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그분의 긍휼하심이라든지 자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을 연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제들은 너무 광범위하고 또 범위가 넓고 커서 혹시 다루는 제가 다루기에 용이한 것들만 가지고 편식하듯이 그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틀을 잡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한 15개 정도 되어집니다. 그 중에는 우리들에게 친숙한 하나님의 이름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그런 이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와 이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또 여호와 니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또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라, 여호와 삼마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호와 메카티시킴 이런 것들, 이런 이름들은 사실 별로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하여간 그 이름들 하나하나를 숙고하다 보니까 그 이름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함께 엮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호와 라파라는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름이죠. 이것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그 출애굽기 15장이라는 본문을 살펴보겠죠. 그러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럼 자연히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살펴보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죠. 또 전후좌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보아야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기적 사건의 전후에 있는 그 조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연구한다는 것은 그냥 포괄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에는 그분의 역사하심, 또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기대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의 이름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총체적으로 알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을 대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이제 어려운 일들이나 아니면 유혹이나 어떤 죄악이나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디로 가장 먼저 나아가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났어요? 그때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가장 도움을 청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대답할 겁니다. 그야 당연히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죠.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나 유혹을 만날 때 하나님 또는 주여 하면서 그분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맞죠? 그런데 드리려는 말씀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게 간다, 나아간다라고 말할 때 그때 내가 말한 그 말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 갑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도움을 구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시죠? 그분께 나의 형편을 이해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하죠? 빨리 무슨 해결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해결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까? 또는 그 중에 뭐 2가지, 3가지 모두를 의미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이 나아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뜻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저 스스로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그 의미가 그분 안에서 안전함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대답이에요. 저의 대답.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저의 느낌은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저를 꼭 이렇게 품어 주심으로써 제가 완전한 안전함을 느끼는 것,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다윗의 저 유명한 노래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 그가 그런 겁니다. 너무너무 연약하고 방향 감각도 없고 발톱에 힘도 없고 빠른 발도 없고 좋은 시력도 없는 그 한 마리의 연약한 양이 그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목자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 품에 안길 때 얻게 되는 그 안정감, 그게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주님 또는 하나님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그분 앞에 나아갔다라고 할 때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은 떠올리십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추적하신 하나님, 가장 선한 것을 주신 하나님, 나를 인내하시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아마 우리에게는 그 각자의 그 하나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런 것인데 사실 시편 20편에 보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다른 세상적인 방법 이야기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나아가 제사하면서 하나님께 승리를 구하는 그런 기도시입니다. 기도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는 구절이 5절과 7절인데요. 우선 5절을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문해 보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삼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7절을 좀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거기 보면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2가지 방식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시듯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방식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곧이어 두 번째 나오는 또 다른 방식은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두 번째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은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실 때 도움을 얻으려고 가장 먼저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이 첫 번째 방식인 병고와 말에게로, 즉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곳에게로 달려가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 방식,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하나님 그분에게로 달려가십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때 누구에게 먼저 달려가시느냐? 그 질문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먼저 하나님께로 가는 게 맞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말고 실제로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쓸 때에도 거기에는 먼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병거와 말은 굉장히 의지할 수 있는 보호와 또는 피난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말부터 올라타야 돼요. 먼저 병거부터 올라타야 됩니다. 빨리 피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또 시대는 바뀌었지만 우리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만나면 여전히 병거와 말들에게 먼저 달려갑니다. 그것이 아마 은행이 되기도 하고 병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미 아주 넉넉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사실 급하니까 먼저 그리로 달려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에게서 얻는 도움이나 보호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근원적인 도움, 정말로 완전한 안전함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삶을 통해서 체득해 왔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안정감은 줄 수 있죠. 일시적인 위로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보호와 해결책은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시적인 것은 돼요. 그러나 정말로 내 삶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보호책은 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잠언 21장 31절 말씀을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싸울 날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마병들을 예비합니다. 하지만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애를 써서 마병들을 준비해요. 군마도 준비하고 병거도 준비하고. 하지만 정작 이김은 그것들에게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그분에게서 이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계속 질문하죠.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뭘 아멘 하는지를 잘 생각하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지혜로운 일이죠. 참. 병마와 마병이 뭐가 잘못되었겠어요? 준비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김은 여호와에게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멘 아멘 했는데
왜 실제로 우리 중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자신들의 입으로는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을 만나기만 하면 이김을 주신다고 고백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오늘의 마병들에게로 향하여 달려가곤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겠어요? 어째서 우리는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저희의 피난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막상 그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병마와 마병들에게 먼저 달려가곤 하느냐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이번 설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그때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모르는 거죠. 완벽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하지만 충분히 알지는 못해요. 내가 그분을 알아요. 하지만 그분의 능력이 얼마만한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그분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는 사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덜 믿어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분에게로 달려가질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 그러면 어림잡아서 참 좋으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저 멀리 계시는 분, 이 정도로 생각하지, 그분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 어떤 영향력을 내게 발휘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알지만 정말로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그분을 붙들고 늘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그 두 번째 방식,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먼저 그분을 택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동사 내가 나의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라는 이 말의 뜻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확신을 둔다,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내가 나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확신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하고 또 그 이름 속에 담긴 당신의 역사와 성품과 소원을 알아가려고 하는 정확한 이유가 자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자주 반복하겠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인품, 또 그분의 성품, 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기대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알고 또 의지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내포되어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의미들, 능력과 또는 그분의 권위까지도 완전히 믿고 신뢰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그분의 이름을 다음 주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전능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배울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러면 예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여호와 니시 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적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또 이에 비례해서 그분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과 기대와 바람이 더 많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또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또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병거와 말을 의지하러 먼저 달려나가지 아니하고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게로 먼저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는 그렇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공부하십니까? 아니면 죄로 인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렇게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무엇인가 이렇게 딱 규정할 수는 없지만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 불안함에 눌려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 분도 있지는 계신지 또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경외한다, 주님을 섬긴다 하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또는 확신이 없고 또 맡겨지지 않는 그런 부분은 아니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설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또 그분의 이름 속에 담긴 성품과 또 역사하심과 또 풍요로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늘 그 하나님의 이름들에게로 먼저 달려가는 축복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고 듣고 또 믿고 고백하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병거와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믿고 그리로 나아가는 참 신앙인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기적을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자, 우리 인생의 깃발로 세울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걸로 내 인생의 깃발을 세우는 사람들이 세상에 오늘날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면 절대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0편을 조금 더 살피면 우리는 그의 형편과 처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다윗의 인생에는 정말 환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도우심을 구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는 일을 다윗은 정말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승리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내 삶도 동일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똑같다고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지병에 또 수술에 이러저러한 뜻밖의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셔요.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성소에서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에서 나를 붙드신다고 하십니다. 나의 소재와 번제를 기억하고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케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20편 말씀 길지 않아요. 짧은데 여러분 한번 돌아가셔서 시편 20편 말씀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기 위한 조건이 하나 선행돼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절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은 환난 날에 어려운 일 속에서 나로 안정케 하고 또 보호하심이 있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병거와 말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역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설교의 서론이 되고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오늘 내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자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안에 정말 내가 부를 여호와의 이름이 자리하고 있느냐. 오늘날은 어떤 하나님께로 여러분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작업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아는 것이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아는 게 그분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아는 것이 바로 그분의 행하신 일을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번 설교의 목적이 자리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써 여호와를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배워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 주일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에 대해서 많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풍요함에 이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수혜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별일들이 많은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더 이상 인생의 병과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달려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주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 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설교자와 또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광대하신 존재와 성품과 능력과 역사하심에 감격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심령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생의 깃발을 세우는, 그래서 남겨진 인생길에 더 이상 세상의 병과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뢰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